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수련회 가운데 홀리스타로 새벽부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함께하게 해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한 성령으로서 묶이는 이런 수련회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 심령이 새로워지고 회복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수련회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에 또한 미리 감사드립니다. 오늘 있을 모든 집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마다 모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순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방법대로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시간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 묵상하고 주님을 더욱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방에 주님을 초대를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을 정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이포유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미리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이포유 공동체 여러분들, 이 시간 온라인 수련회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홀리스타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귀 기울이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이집트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이집트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만약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어 둔다면 여호와의 손이 밭에 있는 내 가축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과 염소에게 끔찍한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별해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실 때를 정하시며 내일 여호와가 이 땅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여호와께서 그대로 하셔서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가축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들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을 보내 조사해 보니 과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서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로에서 재를 몇 움큼 가져다가 모세가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리라. 그것이 온 이집트 땅에 미세한 흙먼지가 돼 이 땅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곱는 종기가 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난로에서 재를 가져다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재를 공중에 뿌리자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곱는 종기가 났습니다. 마술사들은 자신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난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아멘. 네, 굿모닝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수련회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제이포의 동역자 여러분,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고 오묘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계속된 완악함은 필멸의 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바로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서 참으로 의아했던 것은 이 모든 바로의 강팍함과 바로의 모든 반대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강팍하게 만드셨다 라는 본문이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다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직장 상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애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려고 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을 지켜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 없는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무엇이냐면요, 불편함에서 고통으로, 고통에서 죽음으로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재앙이 향한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별해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실 때를 정하시며 내일 여호와가 이 땅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여호와께서 그대로 하셔서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가축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들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 다섯 번째 재앙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 재앙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람들을 정확하게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생명까지 다루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전까지의 재앙은 불편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기만 했지 이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되는 바로의 강팍함으로 이제는 재앙의 방향성이 불편함을 넘어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의 삶과 죽음,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관계성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편리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에 어딘가 고장이 나기 시작해서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올바르게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강팍함을 가지고 간다면 이 고통은 죽음으로까지, 나의 영혼이 죽는 것으로까지 우리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전에, 더 심각해지기 전에 돌이켜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이 고센 땅에는 이번에도 재앙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이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도 이번 재앙의 피해가 없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바로가 사람들을 보내 조사해 보니 과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서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이스라엘에게도 분명히 아주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바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래야 이번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다른 이유로 둘러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확인해 보니까 이 재앙은 명확하게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분리해서 임했다라는 것을 바로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 두 번째 재앙이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이집트만 때렸다라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이 재앙을 설명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무시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악할수록 더 깊이 알게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곧바로 여섯 번째 재앙이 실현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로에서 재를 몇 움큼 가져다가 모세가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명백한 도발이죠. 그냥 바로가 안 보이는 곳에서 재를 뿌리는 게 아니라 바로의 목전에서 재를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보는 눈앞에서 재를 뿌려요. 그런데 이제는 바로에게는 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날린 재를 다시 거둘 방법도 없고 사람과 가축에게 발생한 이 악성 종기를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도리어 그가 누구보다도 의지했던 마술사들, 그 마술사들까지도 이제는 이 재앙의 피해를 입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옷자락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몸이 조금이라도 닿는 순간 하나님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로의 고집을 더 강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종종 악한 자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가 더 악하게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하나님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더욱더 강팍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크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떠오르는 햇빛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밝고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존재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악이 강하고 현실은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치유의 광선이 화려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방 안에 그렇게 역사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3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과 같았고 두 줄기의 빗줄기가 그분의 손에서 번쩍이니 그 안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J4U 청년 여러분, 특별히 또 시간을 쪼개고 결단하여서 여러분들의 방에서 지금 홀리스타를 하고 있는 우리 J4U 청년 여러분,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이번 수련회를 내 영혼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게 되는 그 빛 가운데서 만끽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많은 사람들과 많은 죄악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고 무너뜨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악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그 옷자락에 닿는 순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오늘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장악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J4U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계속해서 수련회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한 프로그램들과 또한 영화 상영과 또한 마지막 집회가 또한 있는데, 주님, 이 프로그램 한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듣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이 방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순장님과 순모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한 소혜의 시를 통하여서 순모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